히브리어로 진리는 에메트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확고한, 변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영원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할 때 그 진리는 다른 게 아니라 종교적인 진리지요. 종교적인 진리지, 이 진리가 어느 다른 직장 생활이나 다른 어디서나 맥락에서 통하는 게 아니라 100% 종교적인 신앙적인 진리입니다. 그것도 유일신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의 진리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단어가 학교에서는 열심히 학습해야 되는 인식의 진리일 것이고, 이 교회와 성당에서 하는 진리는 관계의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어로는 진리가 5글자인데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이 알레테이아라는 것을 분해해보면 재밌는 게요, 아라는 부정접두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토라는 어근이 있는데, 레토라는 것을 영어로 찾아보면 forgotten, 뜻이 잊어버린, 망각된, 묻혀진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아는 그냥 명사형 어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의 영이 너희가 오실까, 그 진리는 다 알레테이아거든요. 그러면 에메트와 알레테이아를 함께 생각하고 알레테이아의 그 뜻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성경에서 말한다는 건 진리는 이미 확고하고 불변한 그 변치 않는 사실이 잊혀졌다가 이 진리가 오셔서 다시 깨운다는 겁니다. 다시 재인식시키고 재각성시킨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잊혀졌던 것을 더 이상 잊혀지지 않게 하는 분, 네가 누구고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더 이상 잊을 수 없는 체험으로 각인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시다라고 하면서 진리를 인식의 차원으로 두지 않고 새로운 삶의 변화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학습하고 공부한다는 차원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종교에서 성경의 역할은 결국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뒤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불가역적으로 삶을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작하면서 성모송 3번 바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평화에 모여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글라라,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 성녀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의 깊은 뜻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나꼴로 하기 때문에 오늘 진리의 영과 연관되는 이 말씀, 성모님의 그 꽃빛 신부님을 통한 이 책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약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부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76년 8월 22일 주신 말씀, 메시지 책 블루북 108쪽에 108번 10절에서부터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지휘관이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그런즉 너희는 내 음성에 귀 기울이고 지시대로 유순히 따라야 한다. 특히 준비 태세를 갖추어 내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나는 너희가 언제나 순종하고 또 순종할 줄 아는 어린이가 되게 하고 싶다. 순종과 유순함,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입혀주고자 하는 제복이다. 내 명령은 내 아들 예수께서 당신 교회를 다스리도록 세우신 교황의 음성을 통해 너희에게 주겠다. 교황, 즉 그의 일치된 교계 제도와 함께 있는 교황이다. 오늘날 사제들뿐만 아니라 주교들마저 내 아들 예수님 대리자의 명령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음을 볼 때 이 엄마의 마음은 여간 아프고 쓰라리지 않다. 어느 나라든지 스스로 갈라져서 싸우면 패하고 망하기 마련이다. 불순명하고 반역하는 이 가련한 아들들은 이미 더없이 미묘하고 간교한 교만의 희생자들이 되어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애초부터 내 원수인 사탄이 오늘날에는 너무나 성공적으로 너희를 속이며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 자신을 성전의 보호자, 신앙의 수호자로 믿게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너희의 신앙이 누구보다 먼저 파탄에 이르게 하고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에 오류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사탄은 또 교황이 진리를 배반한다고 여기도록 너희를 유도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서 있는 기초, 진리가 모든 세계에 걸쳐 온전히 보존되도록 한 그 기초를 무너뜨리려 한다. 더욱이 그는 너희로 하여금 교황의 행동을 내가 찬성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든다. 그래서 교황의 인격과 그의 활동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내 이름으로 유포하는 것이다. 이때 내 이름은 성모님 마리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진리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관계성의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하나는 거짓과의 대비해서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관계, 두 번째 거짓과의 대조,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주제를 택하게 된 백그라운드에서는 오늘 이 76년도에 주셨던 말씀이니까 거진 어떻게 되나요? 거의 47, 8년 정도 된 이 파티마에서 시작된 이 운동의 메시지가 지금 이제 눈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교회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보실 여유가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소식을 좀 접하게 되잖아요. 최근에 6월 말에 있었던 최근에 두 가지 큰 사건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글라라 봉세 수녀님들의 이단 탈퇴. 두 번째는 전직 미국 교황 대사님의 프란시스코 교황님 반대 선언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드릴까요? 이거는 꾸며낸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이 영어로라도 치시면 나오는 현실이고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런 유사한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교회의 어떤 수녀님들이 뭐 이게 반대하고 그게 아니라 각자 사제나 축성 생활을 하는 분들 안에 이상한 알 수 없는 그런 사탄의 작용과라고 할 수밖에 없는 비합리적이고 비순종적인 불순종의 생각의 가라지들이 솟아나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하나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스페인 부르고스 지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 북쪽에. 거기에 보면은 벨오라도, BELORADO, 벨로라도라는 우리 프란스코회 소속의 글라라 봉세 수녀원에다가 그 지역에 있던 주교가 파블로 데 로하스라는 젊은 주교가 있었는데, 이 주교가 속으로는 사실 현대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다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트레디셔널리스트, 완전 전통주의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기 싫고 미사도 거꾸로 해야 되고 라틴어로만 해야 되고, 완전히 옛날 60년대 그 전례에 바뀌기 이전의 대로 해야 그게 가톨릭적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완전 울트라 보수주의자 주교가 있었는데, 그 주교가 그쪽에 있는 수녀님들, 글라라 수녀님들 계속 그런 어떤 이 사상을 주입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차츰차츰 그런 사상, 그리고 그렇게 어두워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말씀하셨던 성모님 말씀대로 교황이 잘못하고 있다고 마리아 이름으로 믿게 했던 겁니다. 교황이 20절에 보면 진리를 배반하도록 여기도록 누가? 사탄이 너희를 유도한다. 교회가 서 있는 기초가 온전히 보존되었던 기초가 무너지도록 교황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어두움이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쪽에 여러 가지 화해 작업도 있었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스페인어로 굉장히 막 안타깝고 돌아오라고 하면서 했지만, 끝내 이게 교회 법정 최고 법정까지 바티칸 갔지만은 거기에 그 최고 이사벨이라는 원장 수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명을 통해서 우리는 가톨릭 교회를 떠나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쪽의 대주교를 통해서 화해 조정자 역할까지 맡기셨는데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의 지금 현대의 교회를 스스로 단교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동 파문을 원해서 파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 거기에서 스스로 회개하고 가톨릭 교회와 회복할 수 있다는 문은 열어두었지만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고, 더 재밌는 건 지금 제가 최근에 봤을 때는 그 파블로 데 로하스라는 파블로 주교를 또 그 수녀들도 단교, 더 이상 교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제일 가톨릭에 충실해야 되는 프란치스칸 봉세 수도자들, 누구보다도 순종이라면 둘째라고 뭘 하는 글라라 수녀님들이 지금 현재 교황님의 이런 진보적인 것에 대한 반감, 유로피안이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오랫동안 유럽이 이렇게 걸어왔던 길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근데 또한 여기에 나왔던 것처럼 자신이 성전의 보호자, 그러니까 성전이란 것은 집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전승의 보호자, 신앙의 수호자로 믿게 하면서 너희의 신앙이 누구보다 먼저 파탄에 이르게 되고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에 오류 속으로 빠져든다라는 성모님의 이 경고성 예언 메시지 그대로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가톨릭 교회의 전승을 아주 이렇게 잘 보호하는 그 가디언, 수호자라고 믿고 있었는데 어느새 그게 오류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교황님과 모든 현재 교회들을 다 스스로 단교, 절교하게 된 거지요. 비슷한 논리로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라는 대주교님이 있습니다. 이 대리부인데 이분은 전직 미국 교황 대사였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보수주의자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심지어는 어떤 정도의 보수주의냐면 교회 여러 가지 쇄신 활동, 교황님의 그런 것도 반대했는데다가 코로나 백신을 반대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왜?
낙태된 태아의 줄기세포를 갖고 한다는 그런 컨스피러시, 음모론에 그걸 믿고 계속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공격해 왔었거든요.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겉모습이 정규 제복을 입었다고 해서, 겉모습이 정규 코스를 밟았다고 해서 사제냐, 신자냐, 수녀냐, 이게 아닌 시대가 안타깝게도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뭐냐? 진짜 살아있는 진리가 활동하고 있느냐? 아니면 진리의 영을 쫓아내고 자기의 심리에 혼만 담아 있느냐? 이런 차원으로 양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교황님이 지금 하시는 것은 교황님 개인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끌려가는 것이고, 어찌됐거나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하시는 그 분별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스스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것이냐. 그러니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특히나 이 108번 메시지 안에 있었던 이 18번부터 20번까지가 훨씬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애초부터 내 원수인 사탄이 오늘날에는 너무나 성공적으로 너희를 속이며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 자신을 거룩한 가톨릭 교회의 전승의 보호자, 신앙 유산의 보호자, 신앙의 수호자로 믿게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너희의 신앙이 누구보다 먼저 파탄에 이르게 하고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오류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사탄은 또 교황이 진리를 배반한다고 여기도록 너희를 유도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서 있는 기초, 진리가 모든 세계에 걸쳐 온전히 보적대로 한 그 기초를 무너뜨리려 한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부 총질의 분열은 주로 누구의 이름을 많이 활용하느냐? 마리아의 이름을 많이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마리아를 간판에 내세운 차원의 이상한 기도 모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덥석 가시지는 마시고 항상 우리 부주임 신부님, 주임 신부님, 그리고 한번 이런 게 어떻게 느껴지시냐 하고 자문을 구하신 다음에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의 영이, 성령이 그만큼 다시 더 신중하고 더 확실하게 모시고 알아들어야 될 분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성령 쇄신이 그저 어떻게 보면은 그저 자기의 안위와 복락과 영육의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한 어떤 개인 구원 차원으로만 좀 치중이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이건 가톨릭적인 게 아닙니다. 불교적인 마인드와 가톨릭적 마인드가 따로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크로스로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불교는 사실 개인 구원을 엄청 중요하게 합니다. 개인의 고통에서의 해탈, 해방을 제1의 화두로 삼는 화두선 그런 종교죠. 가톨릭이라는 그리스도교는 어떤 목적을 가지느냐? 다 같이 함께 연대하고 함께 힘을 받는 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서는 그런 이야기했죠. 혼자 가려면 빨리 가고 다 같이 가려면 느리게 가야 된다. 그런 걸 통해서 마을이, 공동체가, 함께가,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하나 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 안에서 개인 구원을 더 중시하면 이게 이율배반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멘탈리티를 활용해서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이단 사이비적 요소를 응용해서 그룹핑을 할 수 있다는 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 기도의 자체가 프레임이 가톨릭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개인 구원과 우리 가족의 안녕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안전하게 완전하게 진리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불교적인 강박관념과 가톨릭적인 개념의 차이가 이런 것이거든요. 불교는 자기 자신의 자력 주도성 구원 해탈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답니다. 수행과 실천을 기울여야 하는 멘탈리티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근데 가톨릭 교회는 어떨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힘을 공유하는 겁니다. 힘을 받아서 힘을 나누는 게, 힘이 통하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노력이 사실 없어도 됩니다. 열심한 자기 스스로를 위한 노력이 없는 게 오히려 정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힘이 와야 되거든. 그분의 힘이 역사해야 되거든. 그분의 힘이 이렇게 피가 흐르듯이 통해야 되거든. 근데 거기에 방해되는 게 뭐냐? 내 노력이다 이겁니다.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이른바 내 뜻이다 이겁니다. 그래, 그게 내 뜻으로 불교적인 마인드로 열심히 성령 기도해서 부르짖고 한다는 것이 사실은 모순이었습니다. 혼합주의였습니다. 오히려 여기는 힘이 들어와 옴으로써 결과적으로 힘을 안 써도 되는 곳이구나. 편안하게 GV80에 그냥 타고 가는 것이구나. VIP 자령에서 성령 기사님 운전 부탁해요 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뭘 그렇게 짜들어 힘을 나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힘을 쓰면 쓸수록 오류에 빠져들고, 내가 생각과 분석을 하면 할수록 지금처럼 자기 착각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자꾸 내 자기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프레임까지도 같이 갖다 쓰는 셈이죠. 그런 차원에서 진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 히브리어로 진리는 에메트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확고한, 변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영원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할 때 그 진리는 다른 게 아니라 종교적인 진리죠. 종교적인 진리지, 이 진리가 어느 다른 직장 생활이나 다른 어디서나 맥락에서 통하는 게 아니라 100% 종교적인 신앙적인 진리입니다. 그것도 유일신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의 진리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단어가 학교에서는 열심히 학습해야 되는 인식의 진리일 것이고, 이 교회와 성당에서 하는 진리는 관계의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어로는 진리가 5글자인데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이 알레테이아라는 것을 분해해 보면 재밌는 게요, 아라는 부정 접두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토라는 어근이 있는데, 레토라는 것을 영어로 찾아보면 forgotten, 뜻이 잊어버린, 망각된, 묻혀진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아는 그냥 명사형 어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의 영이 너희가 오실까 할 진리는 다 알레테이아거든요. 그러면 에메트와 알레테이아를 함께 생각하고 알레테이아의 그 뜻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성경에서 말한다는 건 진리는 이미 확고하고 불변한 그 변치 않는 사실이 잊혀졌다가 이 진리가 오셔서 다시 깨운다는 겁니다. 다시 재인식시키고 재각성시킨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잊혀졌던 것을 더 이상 잊혀지지 않게 하는 분,
네가 누구고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더 이상 잊을 수 없는 체험으로 각인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시다라고 하면서 진리를 인식의 차원으로 두지 않고 새로운 삶의 변화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학습하고 공부한다는 차원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종교에서 성경의 역할은 결국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뒤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불가역적으로 삶을 바꿔 넣는다는 겁니다. 저도 성령 묵상회, 성령 쇄신에 발을 들이게 됨으로써 그때 처음 받았던 안수를 통해서 더 이상 그 이전으로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확고한 힘을 내가 받으면 그게 바로 진리가 되는 셈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어나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진리는 결국 하느님으로 이렇게 귀환됩니다. 누가 그 진리의 소유자이신가라는 쪽으로 우리의 모든 관심을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시다 하는 것은 결국 하느님으로 인도하는 작용이 있다, 가이드하는 작용이 있다라고 해서 진리의 영이시다 하는 겁니다. 성령 쇄신에서의 그 성령의 역할을 흔히 은사와 능력과 기적으로만 한정시켜 왔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은사자들이 관계성의 중요성을 몰라요. 관계의 중요한 관계 우선성에 눈이 어둡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일서 13장처럼 아예 은사가 없고 사랑이 더 무르익는 게 그게 최고지. 그런 언밸런스가 많았던 겁니다. 은사와 인격 성숙의 불균형이 어마무시했던 거죠. 왜 그러냐? 진리의 개념, 진리의 우선성, 곧 관계로 하느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 수직적으로 이렇게 거꾸로 바라보게 되는 그 눈과 공감 능력이 현저히 은사에 비해서 미숙하다 이것이었습니다. 말은 들어보셨겠죠. 말은 다 들어봤습니다. 말 안 들어본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해봤냐 이거지. 귀로는 들어봤는데 성숙해봤냐 이거지. 싸워봤냐 이거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로 싸워봤냐 이겁니다. 기도해봤냐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의 최고 진리는 고린도일서 13장 그 사랑장으로 결국 모아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 쇄신이 왜 성령 망신이 되느냐? 성령 망신이 되는 이유는 사랑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멀리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진리와 더 친해지시려면 노하우 하나 알려드립니다. 고린도일서 13장 아시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에서 그 사랑 자리에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루케시오는 언제나 오래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 사랑의 자리에 내 이름을, 그런 식으로 이 사랑을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어봤을 때 그 사람은 진리의 영을 소유하고 모시고 있는 사람인지가 확실하게 나온다 이겁니다. 이거는 성령 쇄신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교우들한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불교적인 수양 정진이 아니라 우리는 연결되고 우리는 힘을 받는 겁니다. 내려놓으라 나를 버려라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하나의 방편이자 방법론이잖아요. 우리는 그게 열매예요.
열매예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이 사랑이 더 달콤한 걸 알죠? 그럼 점점 내가 지금 생각해 왔던 방식이나 이 옛날의 구습들이 상대적으로 쓰레기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멀어짐으로써 자아를 내려놓는 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또 사랑의 열매와 결이 같은 겁니다. 절제랑 같은 겁니다. 그렇게 보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노력을 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더 연결되고 사랑에 더 흡수되고 흡수하려는 그런 소속감 혹은 그런 체험 이런 거에 더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을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내가 많이 말씀을 알아야 되고 강의를 들어야 되고 하는 학습의 맥락으로만 접근이 된다 하는 것이고, 우리의 학력 중심적 한국 사회의 이 커리어 엘리트주의에서도 똑같은 멘탈리티를 교회 안에 그대로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서를 전공한 제 입장에서 보자면 성서는 너와 나는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나는 나를 닮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용쓰는 그 힘보다 하나님이 변화시켜주는 힘이 훨씬 더 강력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더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용을 쓰지 않으려는 자세가 더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아버지의 힘이여 나에게 오소서 하면서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거지요. 수동적인 것이 진리가 아니라 수용적인 게 진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의 마니피카시오, 마리아의 잉태고지인 것입니다. 성모님이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수동적이지 않았다는 반증이 뭐냐면 질문을 던지셨다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그냥 무조건 예 하고 상명하봉식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떻게 제가 첫날 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자기 의사표현을 하셨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는 천사를 통한 아버지의 약속을 수용함으로써, 계약을 수용함으로써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그 계약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열매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덕 이런 것들은 이 동양사상적인 그런 수양과 자기의 노력과 법률을 지키는 그런 것으로 잉태되는 멘탈리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불교적인 것을 빌려와서 여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느님이 좋아하시겠지라는 그런 프레임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성경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패러다임과 이 시퀀스 순서를 설명드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되 다 받아들이겠다는 능동적인 수용만 약속하시면 됩니다. 능동적인 수용이 순종이거든요. 그리고 수용은 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해석을 더 이상 가미하지 않는 셈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알아서 바뀌게 될 겁니다. 그 재밌는 것은 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의 인식과 지식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그러면 그게 내가 방법을 잘 써서 바뀌는 겁니까? 바뀌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인식과 눈이 열리고 사람 보는 태도와 말이 바뀌어지는 것도 결과라 이겁니다. 진리의 영이 오셔서 바꿔놓으신 결과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짜 최고의 가톨릭 신앙은 변화입니다.
진짜 최고로 좋은 모범적인 개신교 싸대기 날릴 만한 가톨릭 성령 쇄신은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성모님처럼 굉장히 상명하복 차원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물을 것 묻되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사랑을 느끼신다면, 빛과 힘을 느끼신다면 그 빛과 힘을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또 아무리 내가 저항하려고 해도 저항할 수 없는 어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받아들이시는 차원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용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목자들과 성직자 수도자들에게 수동적으로 움직이시는 평신도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본질적으로 말하면 수동적으로만 움직이는 평신도는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반기는 평신도 교우분들은 하실 말씀을 하시되 끝에 가서는 수용해 주시는 수용성이 높으신 관용적인 분이 훨씬 더, 그분이 한 번만이라도 사목자 옆에 있으면 그분은 잘 못 있습니다. 잘 안 잊혀집니다. 마리아 같은, 성모님 같은 수용성이 높은 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해주는 분입니다. 한이 맺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해주는 분이 되십니다. 자, 그런 걸로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도 진리의 영께서 경작해서 읽어놓으시는 당신의 업적이지,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어떤 실천이, 우리의 협력이 필요는 하겠지만 그게 지배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신이 우리를 더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라고 주도권을 더 넘겨드릴수록 나는 가난해지는 그런 쪽으로 갈수록, 겸손해질수록 오히려 우리는 그럴 때 더 큰 역사와 큰 기적이 안 일어나면 이상 야릇한 셈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나 진리는 변화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고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주는 것이며, 이 관계가 튼튼할 때 은사가 막강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튼튼한 금융권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여러분의 파이낸스가 좋아지지요. 이상 야릇한 저축은행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용도가 높아집니까? 아니죠. 제2금융권 저축은행과 여러분이 연관이 있으면 신용평가도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진리의 영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주 바짝 연결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마리아와 연결시켜 주시고, 성령님은 성자와 연결시켜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아빠 아버지와 아주 긴밀히 연결해 주시니 그분들로부터 나오는 힘과 에너지와 권능이 엄청나니까 은사는 저절로 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닭을 쫓다가 달걀을 놓치는 사람이 있고 달걀을 쫓다가 닭을 놓치는 사람이 있는데요. 관계가 닭이라면 은사는 달걀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달걀을 연락에 쫓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중요한 닭을 놓쳐버리거나 닭을 돌보지 않습니다. 관심 안 두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성령 쇄신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의정부 교구가 관계를 돈독히 하는 진리를 더 쫓으시고 진리가 나를 더 하느님께로 인도해 주시라. 그래서 경외스러운 하느님과의 그 클래스 차이를 실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원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의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의 힘들이고 열심히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쪽은 이제 그만하면 됩니다. 그만큼 하셨으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가톨릭 법당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불교 멘탈을 한민족으로서 갖고 있지만 그게 하느님 예수님을 섬기는데 섞여서 쓰여 왔지만 성령 쇄신마저도 그게 섞여 있다면 곤란하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쇄신은 그야말로 순수 본질주의여야 할 때 그때 비로소 놀랄 노자의 엄청난 기적들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추구하고 순수를 추구했더니 스리쿠션으로 뭐가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고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열매가 맺혀지고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셈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이야기할 때 정리해보면 이 진리라는 것은 관계성, 연결성, 주고받은 힘을 받는 관계라는 뜻이 되고요. 힘을 내가 돌려드리고 실천을 해드리는 그런 봉헌의 영성이 아니라 진리의 영은 그야말로 우리한테 힘을 가져오시는 택배 우편부 같은 분이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있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처럼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때까지 말씀해 주셨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쳤던 게 이제 드디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믿겨진다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가 쑥쑥 내 눈과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셈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진리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과 연결됨으로써 내가 더 이상 힘을 용을 안 써도 되는구나 하는 각성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이유일 겁니다. 반대로 살아오신 겁니다. 너무 힘들게 살아오신 거예요.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힘을 쓰고 노력 100배 1000배를 해서 지금까지 당도하신 분은 기도회 안에서도 열심히 부르짖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열심히 묵주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하느님 은총 받을 만한 사람으로 되었을 때 하느님은 주십니다 라는 식의 아멘, 그 논리에 익숙하셨던 분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졸린지 지금 한밤중인지 새벽인지 철야인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 수준 위의 단계를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수준 터미널 이제 화도 지난 다음에 춘천이잖아요. 여러분이 배우셨던 건 화도 터미널에 있는 수준이었다면 저는 지금 춘천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동시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 힘이 세지 내 힘이 셉니까? 이게 재밌는 게 내가 하느님과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내가 하느님과 매니지먼트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꾸로 역산해보는 겁니다. 불교의 방식은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앞에 게 무너지면 쫙 무너지는 도미노가 되겠죠. 예수님 믿는 종교의 계산 방식 어떤지 아십니까? 거꾸로 타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러면 그 전에 뭐 해야 되고 그 전에 뭐 해야 되고 그 전에 뭐 해야 되고 해서 앞당겨서 지금 뭐 해야 되는가라고 역산해 보는 겁니다. 성령 쇄신은 더욱더 역산에 거꾸로 타는 보일러에 익숙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강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그 다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인과론을 계속 이야기했다면 여러분은 안타깝게도 그 인과론을 뒤집을 수 있는 하느님 힘이 세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셈입니다. 그런 진리는 아직 와 닿아 본 적이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교라는 계시 종교는 거꾸로
역산해서 앞서 대비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렇게 갈 거면 지금 차라리 힘을, 노력을 안 쓰고 다 받아들이겠다 하는 게 가장 킹왕짱이구나. 2+1은 바로 알뜰 구매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멤버십 포인트를 여기서부터 쌓아야 되는구나 하는 지혜를 진리의 영으로 심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묵상 기도와 관상 기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기도는 내 이성을 활용해서 좌뇌적인 어떤 추리를 이용해서 뭔가 장면을 생각하고 배우고 연산하고 분석하는 분석적인 기도가 묵상입니다. 근데 그 묵상 단계를 지나면 관상이라는 경지가 느껴지는데요. 관상이란 건 한마디로 느낌의 기도, 공감의 기도, 몰입형 기도, 쉽게 말하면 체험형 학습 기도인 겁니다. 관상이라는 것부터는 이제 막 부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느낌, 그때의 하느님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부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분석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심령 기도를 소리 관상 기도라고 하지요. 소리를 야리야리 내는데 이 모든 영신의 상태는 느껴지고 부어지는 관상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소리 관상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이 본질과 여러 특성, 성령 수의 특징을 보면은 부어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알게 되고 잊혀졌던 게 떠오르면서 내가 누구고 하느님이 누구며 난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확실한 불변한 방향 감각이 새겨지기 되기 때문에 그 새겨지는 변화 체험이 성령 쇄신의 핵심 원체험이 되는 셈이죠. 그런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워진 삶으로 계속 거듭거듭 새로워진다는 셈입니다. 회개하라. 이거를 인과론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제 변화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더니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자판기적 사고방식이 회개가 아닌 겁니다. 내가 하느님의 힘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받으니까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는 변화가 회개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또 거꾸로 말하면 사람들이 조건을 지킴으로써 회개했다고 하는 스스로의 자기 기만으로 빠져들 수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란 것, 그리스도교라는 것, 성령이 하신다는 것, 마리아가 하신다는 것, 이것들이 결코 불교적이거나 동양 수행 종교의 마인드가 끼어들지 않도록 분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의 멘탈을 이렇게 분리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회생활은요, 유교식으로 합니다. 너 몇 살이야?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너 몇째야? 너 자네 본관이 어딘가? 자네는 밀양박씨인가? 김해김씨인가? 자네 그러면 저기 어떤 분은 학렬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식으로 촌수를 따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회 유대관계는 유교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민주주의를 하지만 뭐를 디스해요? 상대 후보의 도덕성, 정념성, 탐과 놀이를 싫어했던 유교적 마인드를 갖고 선거 디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도입되는 완전한 데모크라시는 그 사람의 정책적 현실성, 실현 가능성을 저울질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저 사람이 더 똥 묻은 강아지다라고 이렇게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생활과 모든 정치 제도는 여전히
유교적입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왕처럼 행사하잖아요. 그죠?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통령제가 있는데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있는데 자꾸 자기들이 무슨 귀족이고 양반인 줄 알면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면의 생활은 주로 어떤 멘탈이 지배하느냐? 불교가 지배합니다. 불교의 목표가 뭡니까? 고통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괴로운 것을 제거하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불교에서 핵심에서 고통을 제거하는 방편이 뭐냐? 고통을 느끼는 나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고통을 느끼는 내가 있다는 사실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인식이 잘못됐다. 없는 건데 무아가 최고인데 무아가 본질인데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인식의 문제를 개혁함으로써 고통을 아예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고통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 무속까지 합쳐져서 이상한 부적을 쓰고 또한 뭐 별의별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교도 그러면 자연을 볼 땐 도교적으로 봐요. 또 다 이렇게 순환하고 다 물은 흘러가고 구름은 흘러가고 나도 흘러가고 나이는 먹는 거고 다 그런 거고 인생은 덧없이 흘러가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는 유일무이한 야훼와 계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이 세례 계약이 약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의 무의식에 있는 이 모든 멘탈리티가 훨씬 더 강해버리니까. 그래서 기도도 불교식으로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불교식인 멘탈을 많이 들여온 셈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성령 쇄신을 하더라도 불공 들이듯이 하는 셈이죠. 마음 공부하듯이 아니면 합격 기원 장생불사 기화불사하듯이 무병장수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영입니까? 아닙니다. 진리의 영은 네가 나와 결착되어 있으면은 내가 너를 영원한 곳으로 끝까지 안내한다 라는 약속의 영이거든요. 약속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한국 사람으로서, 남양주 시민으로서, 호평동 성당교우로서, 성령가족으로서 공통적으로 관통되는 진리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힘으로 그 힘을 받음으로써 힘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내고 힘을 쓰는 차원 이전에 힘을 받는 것부터 하는 게 진리의 영이 원하시는 것이고 변화의 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나는 큰 힘 들이지 않고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발상을 지금 바꾸어 드리는 겁니다. 여지까지는 힘을 열심히 쓰셨기 때문에 힘이 딸리니까 아이고 고마고마 아이고 기도에 못 가겠다. 아이고 성당 못 가겠다. 아이고 골다공증이야 이렇게 하셨는데요. 성당은 힘을 받으러 오는 곳입니다. 아버지의 힘이 충전되는 전례와 성사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느님의 파워가 충전되는 게 더욱더 본질답다는 겁니다. 수양정진 고행이 본질이 아닌 셈입니다. 필요한 사순 시기에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촉매처럼 하는 단식이나
금육이나 뭐 다른 어떤 재계들은 당연히 지켜져야 되겠지만 그게 하느님 힘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본질적 오더를 덮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주의자, 전통주의자, 성모님을 앞세워서 고행을 해야 되고 단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류의 여러 가지 앞으로 보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류의 이른바 극기주의자들은 성령 쇄신도 가톨릭 교회적이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함부로 그런 곳에 발을 디디지 마시고 누가 그런 쪽으로 쏠려 있고 막 어두운 쪽으로 막 학대하고 있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의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제가 두서없이 해드렸는데 종합해드리면 첫 번째로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에 제 외의 진리의 영이 다시 필요하느냐? 첫째, 거짓스럽고 또 성모님이 이미 45년 이전에 예고하신 그 예고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좀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진리라는 것은 관계, 연결, 맺음, 힘, 받음이라는 수용의 관점이지 그냥 학습, 인식, 기억, 인지력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그래서 불교적인 한국적인 마인드 안에 무의식 속에 있는 것과 대비시키는 차원에서 열심히 실천하고 노력하는 그게 성령 쇄신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성모님처럼 끝까지 본인의 노력을 기울이되 마지막에는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이 바로 진리의 영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믿음의 세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셈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 성령 기도에도 그렇고 모든 기도 생활, 영성 생활은 가톨릭 그리스도교에서는 마리아를 통하여 오시는 진리의 영이 나에게 더 많이 사실 수 있도록 더 많이 활발하게 역사하시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나는 별다른 노력을 안 기울이는 것. 딱 기울일 노력이 하나가 있다면 내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순종만 약속하시고 순종만 노력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순종이 쉽습니까? 그 노력 하나만 해도 쇠가 빠지겠는데 무슨 노력을 기울인단 말입니까? 그러니 순종을 두고 다른 걸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의 모순적인 사고방식을 진리의 영은 그게 아니야. 네가 순종 하나만 지키려고 해도 다 못 지키는데 뭘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뭘 하고 이렇게 뭔가 탑을 쌓으려고 하나.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호평동, 우리 기도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관계를 사랑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워낙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리고 봉헌하고 뭔가 노력을 기울이는 이런 받침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셨다면 이제 거꾸로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너무 바치고 너무 드린다고 안 받아본 거 아닌가? 안 채워본 거 아닌가? 채우는 게 뭔지, 사는 게 뭔지, 상처 치유가 뭔지 아무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내가 누구고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있었고 이 배꼽 주변에는 무의식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자리하고 있을까? 거의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거고 도망가기 바빴던 셈 아닐까 싶습니다. 알레테이아, 정말로 감추어진 것이 나타나고 잊혀졌던 것이 드러남으로써 나는 사랑받는 게 기본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신부님, 전 사랑을 받는 게 먼저입니까? 사랑을 주는 게 먼저입니까? 라고 하면 저 처음에는 사랑은 원래 주는 거, 드리는 거라고 했는데요. 요즘 와가지고 생각하는 건
네가 받아야 주지. 네가 입금이 되어야 대출을 해주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는 게 가장 본질적입니다. 동양 종교나 다른 쪽에서 한국의 사회 안에서 자꾸 나보다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습관이 되었고 주는 게 좋다고 하니까 받는 거를 먼저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사랑을 받는 게 먼저입니다 하면 저를 보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요. 성경은 약한, 가난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스스로 힘으로 면할 수 없는 이 불쌍하고 가난한 존재를 무한자요, 절대자요,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느님이 이끄신다 하면 영원히 유한한 한계가 있는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당신의 신성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러니 그 영을 내가 성령의 궁전으로 모시고 흡수하고 함께 동행하는 게, 이 관계가 더 본질적이다 이겁니다.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사론을 굉장히 강조했던 옛날의 성령 쇄신이 많았다면 다시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이 요한계의 성령, 진리의 영, 그래서 관계를 맺고 더 연결됨으로써 더 힘을 받고 힘을 받으면 받을수록 은사가 함께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은 당연지사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서 닭을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닭을 잘 키우면 계란이 유정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진리의 영을 쫓아가면서 내가 누구고 사랑받고 더 건강해지는 것이 이 시대 성령 쇄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본질적인 체질 개선이라고 믿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